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의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버리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지금 엘리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엘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면 그 판결로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번복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은 정확한 그러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아무리 정확한 심판,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것이 무죄로 판명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상 심판은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세상 심판은 공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할 때가 있지요.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부정한 행위,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고받는다거나 해서 그 형량이 낮아지는 이러한 부정한 심판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면서 또한 정확하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명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너는 의로운 자다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악한 자다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양의 길이다, 너는 염소의 길이다, 너는 알곡의 길이다, 너는 가라지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유죄가 사하여지는,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는요.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던 이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그 심판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이 걸어가는 길을 딴 데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딴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걸음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으면은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심판, 정확하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숨겨지지 않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서 지체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만천하에 공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은연중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천하에 공개되지면서 그것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의 약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의 그리 떠나고 그의 모든 길들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셨던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만천하가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잘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욥도 마찬가지지만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지? 왜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 나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체하시는 걸까요? 그건 무슨 이유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유보하는 것뿐이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불의한 길에서 살아갔던 그 한 사람 예수님 믿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보하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잠시 유보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유본하시지만은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참고 계시는 것뿐이고 자비하심으로 유보하는 것뿐이지만은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날에 주의 날에 도적같이 와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해서 만인이 본 앞에서 심판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의는 의대로 드러나고 죄는 죄대로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면서도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심판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자로 판명되어지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